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화면의 카카오톡을 손가락으로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누르셨으면 채팅창이 뜨셨을 겁니다. 채팅창에서 예배 영상이 올라온 채팅방을 클릭합니다. 인터넷 주소가 파란색으로 뜨는 것을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주님의 기쁨 교회 예배 영상이 뜹니다. 우측 상단 맨 위에 카카오톡 아이콘 옆에 있는 3개의 점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 중에 다른 브라우저로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셨으면 유튜브 앱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 앱으로 이동하신 분들 중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은 핸드폰의 볼륨을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동영상 화면을 한번 터치하세요. 화면 우측 하단에 위치한 네모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전체 화면으로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언제나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마음과 육신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전 예배가 다시 금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경제적, 환경적 난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규 감염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에게는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형통함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베푸는 데 앞장서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통해 영적 힘을 얻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의 축복을 기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음 주 암송 구절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8면에 신명기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펼쳐봅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 마음도 활짝 열게 도와주십시고 또 그와 함께 우리 영의 눈도 열리고 또 귀도 열리고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대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니 주님 앞에 서오니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보호의 날개로 아버지 안에 감싸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굳굳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한 자나 하나님 듣는 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교회 문도 닫혀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체 또 기업들이 문도 정말 원하는 만큼 풀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어떤 운영되고 있는 어떤 체계, 운영 시스템이라 할까요? 어떤 구조도 생각해 보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쓰실까라는 여러 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서도 이 가나안 복지에 바로 들어가기 전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한자리 모으고 아주 긴 연설로 들어갑니다. 29장부터 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서 한번 꼭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영 시스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영 체계 어떤 구조에 대해서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운영 체계는 하나님에 의한 운영 구조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운영 시스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운영 체계이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대기업이든지 그죠? 유명한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직장을 다닐 분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 중인데 요직에 중직에 몸을 담고 있었던 분들이든지 아니면 성공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 볼 때 교회를 어떻게 진단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뭐 대형 교회는 말고 그냥 중형 교회든지 아니면 소규모 교회를 볼 때 그들이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합니다. 그들 마음에 확 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 어떤 조직이든지 프로그램이든지 체계들은 전문적이죠. 정말 효율적이고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발전된 모습일 겁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와 보면은 이게 좀 비효율적이네, 저것뿐이 안 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인간적인 평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신명기 29장에도 보니까 어떤 이 200만이 넘는,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떤 그런 그룹인데, 그런 조직인데 그게도 어떤 체계가 있습니다. 그죠? 29장 10절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어떤 객들과 또 너희와의 남을 패는 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돕는 자들이죠. 그들이 다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 조직과 계급적인 어떤 서열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 단어 중에서도 우리가 뭐 장로들 압니다. 그렇죠? 장로들,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지파들이 있었죠. 12지파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너희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면에서는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관리들도 우리 뭐 그래도 압니다. 근데 전혀 잘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들 복수형입니다. 수령들, 이 롯이라는 단어입니다. 수령들, 이것은 우두머리 아니면 어디에서는 머리다라는 어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두목, 두령, 우두머리, 수령이라는 단어, 롯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어떨 때는 꼭대기, 정상, 위라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어떤 그 계급을 지칭할 때는 수령, 두목, 우두머리라는 어떤 지칭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좀 변천을 했습니다. 지금은 40년, 이 시점이 40년 이 광야기를 거의 끝낼 때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거의 끝낼 때쯤인데 이 수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출애굽기 초반, 출애굽기 6장에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어떻게 쓰였나 한번 보면은 출애굽기 6장 14절하고 25절을 한번 펴보면은 이런 단어 말씀이 납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하고 25절을 보면은 그 조상을 따라 집이 어른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레위 이 지파의 어떤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롯이라는 단어 같은 단어인데 수령이라고 그러지 않고 집이 어른 아니면 가족의 어른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수령이라는 어떤 그 의미보다는
집안의 어르신을 얘기합니다. 집의 머리, 다시면서 가장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떤 종족, 어떤 부족, 어떤 지파의 어떤 가장 이 헤드라고 할 수 있는 헤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어른, 가장을 표현할 때 이 롯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는 좀 엄청나게 커진 숫자 속에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면서 부르는 지칭이 민수기 1장에도 이 단어가 쓰이고 오늘 신명기 29장 오늘 이곳에도 쓰였는데 수령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지파의 수령, 지파의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는 가문의 우두머리라는 우두머리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많이 붙습니다. 가령 신명기를 잠시 보고 있는데 신명기 1장으로 가면은 좀 다른 표현을 쓰는데 신명기 1장을 잠시 제가 펼쳐볼게요. 신명기 1장에 보면은 13절, 신명기 1장 13절 구약성경 260면에 이렇게 납니다.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15절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그렇죠? 어떤 수령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뭔가 좀 더 형용하는 글귀가 붙였는데 이 수령의 퀄리피케이션, 이 수령이 되는 자는, 이 수령으로 선발되고 뽑히는 자는 이래야 되는 사람인데 뭐냐면 이 지파마다 지혜와 지식, 분별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수령으로 삼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뭔가 남달라서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수령, 우두머리, 두령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예요. 예전 출애굽기 6장에서는 그냥 가장의 어르신이면 당연히 그냥 집안의 어른 하면서 가장 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가장 역할 아니면 우두머리 역할, 어떤 특별히 지파의 어떤 수령 역할을 하려면은 이렇게 뭔가 남다르게 뛰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 1장 13절을 읽을 때 좀 뭔가, 또 특별히 15장을 읽을 때 같은 말인데 뭔가 이게 떠오르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이게 바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거의 복사판이에요. 출애굽기 18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드로라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애굽한 상태에서 광야에 있을 때 찾아오는데 그가 그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하고 25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우두머리, 백성의 수령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와 특별히 오늘 신명기, 이 광야기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수령이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운영 체계인데 그 조직에서 수령이란 단어 쓰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생겼냐 볼 때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모세의 장인된 이드로가 제안한 그 방식을 그대로 채택해서 그렇게 써오고 있다는 것, 몇십 년간을 써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제안하는 것이 새로운 게 전혀 아닙니다. 그가 뭔가를 머리를 짜면서 뭔가를 자기 신에게 기도했더니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벌써 이미 다른 나라들에도 그리고 이전에도 또 이후에도 많이 쓰여진 것입니다. 동서고금망론하고 어떤 면에서는 인류가 사용하는 어떤 정책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 방식을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잘 보면 수령 이 체계, 그죠? 1000부장, 100부장 하는 어떤 10부장 하는 이런 수령 조직은 전 세계 군대 조직에서 벌써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이런 방식이 쓰여진 예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령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한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서 인재를 등용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을 더욱더 훈련시켜서 나중에 자기 나라의 제목으로 쓰려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하는 것도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다니엘서 3장 1절과 2절 보니까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의 위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 고관들 120명을 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이 나라를 다 분할해 가지고 거기에 책임자로 세우고 수령들로 세우고 그리고 그들도 그 위를 그들을 통괄하는 어떤 3명이 더 높은 우두머리들 두게 하고 그리고 왕이 제일 위기에 있고 하는 어떤 그런 운영 체계를 벌써 나중에도 썼습니다. 근데 이때만 아니라 이분 애굽에서도 그렇죠? 보면은 노동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또 다른 민족들 노동자를 쓰고 있는데 그들을 관리할 감독들과 관리들을 세웠다. 그리고 기록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기록원들을 뽑아서 세웠다라는 얘기들이 출애굽기 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보고 싶은 것은 왜 이 모세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것을 거론하며 뭔가를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엘리트 선발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명기 다시 돌아서 신명기 29장인데 신명기 1장 3절에는 이 시기를 얘기하는데 출애굽 한 후에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다시 하면서 출애굽 후 40년째 되는 11월 1일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신명기에 있는 글들이 쭉 기록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장에 아까도 거론했던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다시 말해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 수령으로 삼으라. 그리고 나머지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또 도장들로 삼으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 출애굽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엘리트를 선발하라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제덕이 겸비한, 그렇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덕도 있는, 다시 말해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익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출애굽기 18장 21절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사람을 빼어 선발하여 택하여 이 많은 백성 중에서, 또 장정 중에서도, 그 60만이 넘는 장정 중에서도 이런 사람만 빼어서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하는데, 저는 질문하는 게 과연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니, 저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나 아니면 이드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 엘리트를 선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은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게 신명기 1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든지 출애굽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보세요. 한번,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그것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정말 이 문장이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말은 너무나 멋져요. 말은 참으나 멋진데 정말 그 말이 참이냐라는 거예요. 말이 참으로 멋지다 해서 그 말이 참이냐 진실이냐 진리냐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는가, 있으면 몇이나 되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덕이 겸비하고 능력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않는, 그런 것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죠. 정말 천국입니다. 정말 그런 세상을 꿈꿔요. 기대해요. 근데 이게 꿈이에요. 기대예요. 바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과연 이런 인간이 있는가? 아니요, 장인 이드로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장인 이드로가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을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는 미디안 이교도 종교인 그곳의 제사장입니다. 수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라는 거예요. 아니요, 신의 마음은 알 수 있어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가라는 거예요. 불교를 섬긴 사람이, 부처 석가모니를 숭배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알까? 힌두교의 신들을 섬긴 사람이 정말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거는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에서 쓰여지는 어떤 화려한 멋진 문장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도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하나님도 과연 그리 생각하시는가? 성경은 뭐라 하시는가? 성경은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비하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 자들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성경은 의인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없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를, 진실된 자를, 의로운 자를 찾겠다, 선발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더라도 이드로가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또 다른 데도 봐도 사람들이 한 말이지 하나님이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달음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노니 로마서 3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속성과 어떤 면에서는 죄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까지도 들여다보게 되고 그게 저희 속이죠. 인간의 바닥까지, 밑바닥까지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도로가 아니면 백성들이 선발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사실을 뻔히 아시는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인간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라의 운영 체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이드로가 얘기하는 그런 운영 체계를 대안으로, 해결책으로 쓰시라 하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궁금해요. 이게 여러분, 애굽이 엄청난 큰 나라였습니다. 그죠? 대제국 애굽이었습니다. 뭐 바벨론도 그렇고, 그죠? 페르시아도 그렇고, 뭐 로마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들이 노역생활, 노예생활, 종살이를 했는데 그때 그 나라에, 그 대제국 애굽에 이런 이드로가 얘기하는 인물들이 있었다면 불평등과 인종차별과 학대가 편만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집트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중에, 아니 그건 따지고 그냥 장정들 60만 명 중에 만약에 몇 명의 이런 제덕이 겸비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여 불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이집트에서 힘들게 종살이에서 나와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갔는데 이 수장, 이런 수령들이 우두머리도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들을 범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대단한 수령들이 있다면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면은 그들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그 바로 같은 순간에 같은 산 저 아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광란한 어떤 예배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드로의 그런 제덕이 겸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민수기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민수기서 13장부터 해가지고 이 가나안 탐사, 정탐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열뜸을 본데 10명이 이건 아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하면서 백성들을 절망케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아니 정말 10하루, 다시 말해서 2주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40년, 다시 말해서 38년을 더 돌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사건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세대의 광야 생활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불순종한 그 사건인데, 만약에 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온전한 수령들이 있었다면, 지도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럴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민수기 22장부터 이제 25장 보면은 그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압의 왕 그 발락이 그 당시에 그 발람이라고 어쩌면 국제적인 복술가예요. 국제무당입니다. 그들이 어떤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지역의 신과 소통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만 그에게 찾아가면 어떤 점을 잘 칠 수 있는, 그리고 복수를 할 수 있는 복술가 발람, 국제적 무당이 있었는데, 그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안 됐지만은 그들이 모압 여성들과 또 미디안 사람들과 성적인 엄청난 죄를 범하게끔 합니다. 근데 만일 그때 제덕이 겸비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불의를 못 참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령들이었다면은, 그 세워진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타락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보면은, 사람들은 멋지게 말을 하지만은 그 멋진 말은 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신명기 29장에 다시 10절에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쭉 하면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뭔가를 모세가 다시 한번 말하려 하느냐, 왜 이 위치에 이 본문이 등장하느냐, 이거 옛날에도 이런 운영 체계를 얘기했는데 왜 또 그들을 들먹이면서 뭐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다시 한번 모세가 새롭게 개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마지막 보니까는 그들을 다 모아놓고 다 너희 하나님 요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요 앞에 언약에 참여하며 라고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과
11절, 12절, 13절이 명백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디안 제사장 아니면 세상이 얘기하는 어떤 운영 방식과 하나님이 방식을 명백하게 대조하면서 세상 것 아니야, 하나님 것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방식으로 역사해 오시고 앞으로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과 지금 미디안 제사장이 얘기했던, 그리고 그것을 채택했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 방식과 동일선생이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엘리트 선발 작업과 영재 수업 훈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안이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드로 전에 그냥 방치하시다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다가 드디어 어떤 삶의 경험과 인생 경륜이 풍부한, 그래서 지혜 그리고 지식과 분별력이 뛰어난 제사장 이드로, 그것도 다른 이방 이교도의 제사장 이드로가 나타나서 하는 그 멋진 말이 하나님에게 들으니까, 와,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네. 그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여, 이거 들어, 이거 따라 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이드로의 말은 너무나 뻔한 말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효율적인 그 방식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더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것밖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어떤 방식일 수도 있어요. 저는 방송을 들어도 그 방송이 저예요. 그죠? 모든 사람이에요. 아니, 저분이 그런 일을 해? 아니, 외모적으로 볼 때나 그 사람이 어떤 무슨 뭘 한 것들을 볼 때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성추행을 해? 제가 이번 주에 아리클 읽는데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미국의 신부예요. 그것도 수장이에요. 근데 그가 몇십 년간 성추행을 했더라고요. 자기 교우 있는 청년이건 아니면 어린이건 아니면 자기 밑에 있는 어떤 그 천주교의 신학도든 상관 안 하고 엄청난 추악한 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것이 오래전부터 드러났는데 교황청에서 그것을 묻고 감추고 그러다가 지금은 더 세상에 확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사람을 믿어서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드로의 제안이 엄청난 것이라면은, 그리고 이 신명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속해왔던,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사사시대까지도 아니면 그 왕정시대까지 계속 이어져,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방식, 운영 방식이 만약에 정말 가장 올바른 대안이라면은 하나님이 굳이 출애굽할 필요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인재들을 잘 등용하고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애굽의 어떤 경제권과 애굽의 정치권, 그것을 차지하게 하고 동시에 애굽의 땅과 애굽의 그 자체를 차지하게 해서
광야 생활 나가느니 아니면 가나안 모르는 땅 정복하는 그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의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재를 동용했다면은 하나님이 애굽의 술객들에게 조롱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왜 원망을 사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드로의 어떤 방식이 맞았다 하면은,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하나님이 굳이 나서지도 않아도 되는 일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저런 이적과 기적을 남발하실 필요도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인재만 잘 등용하고 그들을 잘 교육해서 훈련시켜서 등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은 하나님이 성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필요도 없었고, 어떤 사역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인재들이 있다면 그 증거가 다윗 시대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드로가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그에게 나왔던 사람들을 기록한 그 표현을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 수장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나님이 그를 수령으로 세우시는데, 어떤 두목으로 세우시는데, 그들이 함께하는 자를 보니까 하나같이 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맺힌 것들이 한이 많아서 원통해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붙이시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사울을 기름 붓고 사울이 감동되니까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동돼서 사울을 따르는데, 마음에 하나님으로 감동한 유력자들이 사울과 따르더라 라고 했으면 멋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만약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제안한 방식이 성경의 방식이요, 하나님이 원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방법이라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즉위식을 가질 수 있도록 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옆에 온갖 제덕이 겸비한 능력 있는 유력자들을 함께하게 하고 학식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총동하여서 그에게 붙이셔서 그 다윗 나라를 세우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이 대안은 뭐냐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도 운영되는 것 같지도 않고, 사업체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들만 다 보이고 그 해결책을 안 보이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운영 방식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한 운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2절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도 실수 많죠. 모세라고 남다른 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남보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유언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 설교문에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한 자로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29장 2절에도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들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지금까지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되는 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 꼭 깨닫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를 원한다 라고 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는 길이 너희 살 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 아니면 수령들이 정말 한 일이 있습니까? 정말 그들이 어떤 지략과 모략과 지혜를 짜서 전략을 전술을 해서, 아니면 어떤 뭔가 훈련하고 갈고 닦아서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향한 것은 여리고성 함락 운영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아이성 패배 사건만 나오는 겁니다. 그 작은 건데도 함락시키지 못하는, 오히려 패배하는 아이성 그 사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기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단추를 잘못 꼈다면은 엇나가고 있는데, 엇박자고 있는데, 이런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단추를 꿰매고 있느냐, 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은 하나님의 운영체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속의 운영체계는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에 이스라엘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온전한 답이 안 나오고 온전한 순종이 안 나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쉽사리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맹세한 그 맹세에 참여하라 라고 12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부터 여호수아까지는 어쩌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맹세,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시니까, 언약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여 그곳에 단사하더라, 예배하더라,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세상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던 사람, 어떤 조직 체계를 알고 어떤 운영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볼 때는 이 정도는 안 되는데 형편없게 엉성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제안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조직과 운영과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훨씬 더 탄탄해지고 훨씬 더 재정과 운영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데요 라고.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 따르면 맞아요. 풍성해져요. 사람도 불어나고 부흥하고 많아지고 자리도 가득 메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은 제대로 못 배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재정도 늘고 뭔가 풍성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3절에도 마찬가지로 것처럼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어떤 수령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어떤 조장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걸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여러분들을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에게 친히 아비, 친히 어미, 친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이 열릴 때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하나님이 해오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맹세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군요 라고 우리가 친히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정말 멋지고 그럴듯한, 세상적으로는 정말 그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정말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당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조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조언들은, 그 제안들은, 그 방식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마음껏 써도 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마음에 자정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우리 사업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업에도 우리 조직에도 하나님이 왕자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굴 쓰시는 간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개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편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와 평안과 안식, 행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한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이 역동적인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 모든 무리들과 그 가정들과 그 기업 대대손손대로 머무르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